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삼매, 사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6일 동안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우유죽 한 그릇 잡수시고 49일 동안 삼매 드셨잖아요. 그럴 때 삼매 들었기 때문에 큰 소식을 이제 하신 거지. 거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셨거든. 근데 그게 왔다 이겁니다. 저절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라잡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극도로 피로하고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길라잡이는 방편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딱하구나. 어찌하여 큰 보물을 구하지 않고 물러가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으로서 험난한 길에서 300유수를 지나서 한 도성을 변화하여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300유순을 지나서 한 도성을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화성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3승짜리를 니들 머물러라. 이걸 만들어 놨다. 이게 너무 길이 멀고 험난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지쳐서 돌아가려 하나이다 하고 포기할 마음이 생기니까 아니다. 300유순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쉬게 하고 다시 기운이 나서 200유순을 더 가서 500유순을 가서 부처가 돼서 그 큰 성불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욕따라 303머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300유순이라는 것은 뭐냐? 3승짜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생로병사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일광사도 사실 뭐 연세 드신 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 연세 드신 분이지. 근데 왜 여기 이름을 나왔냐면 대법산 종조님께서 이제 불명도 내리시고 이제 그분이 뭐 장엄을 해 놓으셨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좀 떠날 수 없게 만들어 놨던 마음이 항상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많은 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는 것도 내가 이렇게 되면 한 소식 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 돼요. 내가 한 소식 해야겠다?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한 소식 해야겠다? 가끔 여기 신심이 강한 보살들이 이제 전품 기도를 이제 해요. 3, 7일 동안. 그래서 지가 나보고 한번 참여하라 그래서 그때 12시에 시작을 하면은 9시 시작을 해. 저녁 9시 시작을 하면은 아침 한 8시쯤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 보살님하고 여기 진법 스님하고 이제 오니까 처음에는 한 서너 사람 되더니 나중에 이제 그 보살님하고 이제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전품 기도를 하는데 서품부터 28품을 다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끝내려고 막 비고야마당야라 열애방편으로 심히 보세가야 뭐 따라갈 수가 없게 그분들이 이제 훈련이 됐어. 막 읽어.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게 뭐 솔직히 마음이 그래 좀 미안해.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경험인데 나는 그걸 따라갈 수도 없으니 눈으로 따라갈 수도 없으니 나는 참 미안하구나. 근데 삼치려고 나니까 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나는 허리가 아픈 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허튼 거지, 솔직히.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한 20분에서 예불에 탁 몰입을 하고 관세음을 한 100번 하셨나? 근데 300번을 하셨다 그러고 딱 나오니까 마음이 좀 넓어졌는지 여러 차들을 하고 그게 훨씬 나한테는 좋더라. 이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을 갖다 그렇게 그냥 몇 시간 내에 읽으려 그러는 것보다 예불 올리고 연불 하는 게 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하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예불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절에. 그걸 틀어놓고 아침 예불도 하시고 사시 예불 하시거든요. 사시 예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관세음 보살과 석가모니 나무 아미타불 하거든요. 우리 일광사 들어오려면 송광스님이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많이 외라는 걸 하셔가지고 그때는 나무묘법 연화경을 불러라 이런 게 우리 절에 저거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러시더라고 송광스님이 나무 석가모니 불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일광사 들어오면 저 입구에 뭐라고 돌기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무 석가모니라고 써 있어요. 그때는 이분이 이게 맑은 거야. 맑았어. 나무 석가모니 불을 해야 좋다는 걸 알았어. 우리 그러니까 나무 석가모니 불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대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 저기 큰 도성이 있으니 그 안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느니라. 저 도성에 들어가면 편안히 살 수도 있고 앞으로 가면 보물이 있는 곳에도 갈 수가 있느니라. 이때 피로에 있던 무리들은 매우 기뻐하여 처음 보는 일이라 찬탄하였다. 우리가 이제는 험한 길을 벗어나서 편안히 쾌락을 얻었노라. 이래야 여러 사람들은 변화하여 만든 도성에 들어가서 이미 지내왔다는 생각을 내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었다. 이때 이미 지내왔다는 걸 이렇게 가로를 했잖아요. 그리고 편안하다는 것도 가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예, 중요하죠.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로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아,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거기서 360년 가서 이제 도성에서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고 이제 우린 지내왔다는 생각을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변화하여 만든 도성에 들어가서 이미 지내왔다. 어려운 길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비를 넘었다. 이건 어느 경지냐? 성문의 경지예요. 성문의 경지. 성문의 경지는 그러면 어떤 게 지내왔다, 뭘 지내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300유순이라는 거리를 지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생로병사의 고개를 넘었어. 이 얘기입니다. 나는 생로병사는 이제 끄달리지 않아. 내가 언제 죽어도 겁나지 않아. 난 부처님한테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미 지내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그때 멸도라고 그랬으니까 삼승이. 그 다음에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편안하다. 생로병사를 넘어서 세상의 이치를 아니까 편안하다. 이건 뭐야? 연각 수준의 연각. 벽집을 수준. 알아야라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오욕을 물리치고 나면 이런 게 자연이 와서 이제 우리 마음에 난 생로병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 벗었어.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생로병사 아니에요. 지금 뭐 아무리 잘 살고 어쩐다 그래도 병이 좀 나보세요. 걱정되고 내가 언제 죽지는 않을까? 이게 무슨 병일까? 그래서 요새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겁이 많이 나죠.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카톡에 이제 친구들이 보내는 거 보면 병을 어떻게 해야 안 걸리고 무슨 음식을 먹고 뭐 아침은 어떻게 무슨 운동을 하고 이런 게 많이 와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안 봐요. 그걸 보면은 더 걱정이 더 생겨. 모르는 이야기라고. 예. 그러니까 일체 안 봐, 그런 거 보면. 근데 내 여동생도 많이, 오빠 이거 좀 봐. 왜? 지가 고기 좋아하지. 하여튼 나쁜 건 다 좋아하니까. 음료수 좋아하지, 뭐 단 거 좋아하지, 어쩌고 그러니까 꼭 그런 걸 많이 보내. 그러면 일체 안 봐. 내가 그때 해왔는데 그거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더 걱정되게 하니까 그 일체 안 봐요. 내 운은 이제 부처님이 해주실 거니까, 운명 정해주실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내왔다는 생각과 편안하다는 생각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생로병사를 뛰어넘으니까 얼마나 흡족합니까? 편안하고.
이때 길라잡이는 이 사람들이 잘 쉬어서 다시 필요하지 않은 줄을 알고는 변화하여 만든 도성을 없애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앞으로 나가자.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으니라. 아까 있던 도성은 내가 조화로 만든 것이니 임시로 쉬어가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요. 변하여 만든 도성을 없앴어요. 위 보면은 증멸 화성이에요. 즉시 멸했어요. 화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고 지내왔다는 생각을 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기운을 내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이제 다시 마음을 먹었잖아요. 한번 가보자 했죠. 가보자 했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화성 만들어 둔 거, 그거를 없앴어요. 왜 없앴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네, 맞아요. 우리는 큰 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성이라고 쌓아놨던 재물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연예인의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지위를 없애버려야 돼. 버려버려야죠. 버려버려요. 왜냐? 그것은 실체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내가 화성유품을 볼 때, 화성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없애버려서 이렇게, 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았을 때 500유선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실체가 없어요. 오용락의 실체가 없어. 즉, 왜 이게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 이전에 12인연법을 배웠어요. 12인연법. 무명은 행에 반연되고, 행은 식에 반연되고, 식은 유기배 반연되고, 명색에 반연되고, 명색은 유기배 반연되고, 이렇게 쭉 12인연법을 돌아가는 걸 배웠는데, 이게 옛날에 공부할 때는 있는 줄 알았거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시계 방향처럼 돌아가는데, 이거를 발견한 부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 실상을 다 보시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글자화했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씀한 건 12년법 무명이라든가 행이라든가 다 실체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이걸 실체가 있다고 하면 너는 거기에 끄달려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게 12년법이 실체가 있다는 것은 허망하다. 그 허망한 것에 네가 끄달린다. 이거. 전 이걸 알고 나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실체가 없어서 증멸화성이다. 즉시 없앴구나. 우리들 마음에서 이게 없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그 한 고등학교 수요일마다 등산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20명이 모여서 쭉 가다가 그게 이제 1000회가 됐어요. 지난주까지 1000번을 갔어. 그러니까 16년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뭐 이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야, 넌 이런 거 알겠지? 너 교수 했으니까. 그랬더니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트코인. 요새 비트코인이 아주 인기이고 뭐 대단하잖아요.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래. 야, 그게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좀 고급스러운 질문이에요. 실체가 뭐 비트코인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실체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딱 저는 뭐냐면 이제 화성제품 생각이 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걸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량비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18개가 다 실체가 없다는 게 반야신경에 있거든요. 제가 반야신경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그냥 그 유튜브하고 뭐 책하고 전부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우리는 TV나 이런 데 보면은 비트코인이라고 코인을 금빛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B자를 크게 쓰고 여기다 이렇게 달러 표시어들 두 줄을 긁고 이렇게 코인 동전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비트코인은
그거는 비트코인이라는 실체,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 그리고 진짜는 어디냐? 컴퓨터 속에 있어요. 컴퓨터 속에 내가 1개 가졌다, 10,000개 가졌다, 뭐 0.001개 가졌다는 그건 컴퓨터 속에 있는 거고, 이거는 그림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서양 사람도 인간은 모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상을 만들어놔야 거기에 쫓아오는구나. 부처님 상 만들어놔야죠. 기독교의 십자가 그것도 상이죠. 예,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 상 그것도 상이에요. 상을 만들어놔야 인간은 상을 만들어놔야 거기에서 마음을 준다 이게 거기다 마음을 줘. 상이 없으면 마음을 주지 못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그게 돼서 하면 이제 상이 실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 그래서 무상해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이 세상에 상 있는 곳은 다 허망한 것이니, 쓸데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니, 그 실체 없는 것을 알면 너는 부처가 된다. 부처를 만난다는 건 내가 부처니까 부처를 만나는 거죠. 예. 그거예요. 상을 없애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 컴퓨터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걸 갖다 또 찾아봤어요. 그게 실제로 그 TV에 나오고 막 동전을 막 씌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건 기념주화래요, 기념주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또 가상화폐가 있어요. 그건 뭐냐? 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마른 목골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상을 쫓아서 거기다 마음을 두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상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저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게 들어가면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가상세계를 잘 한 게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가상화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참 어떻게 그걸 아셨지? 이제 가상화폐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걸 모르면 우리는 실물 가지고 돈도 이렇게 동전이나 지폐를 가지고 거래했잖아. 이제 이게 없어지고 가상으로 거래를 하게 돼. 가상으로. 우리 아들 때 가서는 다 그렇게 거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전이나 뭐 지폐는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컴퓨터 내지는 이런 걸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라고요. 자관 이제 편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화로 만든 것이니 내가 임시로 수여하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그리고 성을 멸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성을 멸해야 돼요. 멸해요. 그래야 큰 게 나타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예.